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니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또 주께서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또 말씀을 가르쳤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불러놓고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한 것처럼 자신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 아끼지 않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직감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거는 성령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내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야 될 길이기에 그곳을 가고 이제는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즉 죽음이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는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보지 못할 거라는 그 직감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감동적인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 에베소 교인들은 모두가 다 37절에 보면 크게 울고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는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서까지 그를 전송하고 있는 그런 어떤 마지막 그 슬픈 그 고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고별 설교는 여러 부분으로 중요한 의미를 둡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사도행전에 설교문이 쓰여져 있어요. 많이 설교문들이 쓰여 있고 연설하는 장면들이 많이 쓰여져 있는데 그리스도인들 즉 성도들을 모아놓고 설교하고 있는 모습은 이게 하나입니다. 나머지들은 뭐냐면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도 사실은 복음을 전파했던 거죠. 유대인들과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보여줬고 또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설교하고 있는 내용들도 또 앞으로 로마로 잡혀가면서 이제 총독 앞에서 또 뭐 헤롯 앞에서 그 연설을 하고 있는 장면도 사실은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들에게 법적인 변증을 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유일하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담은 설교는 이 한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오늘 하루 다 못 끝내고 몇 주 동안 하게 될 텐데 사도 바울의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먼저는 목회적인 원리를 좀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설교는 에베소 교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장로들을 청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불러서 그 장로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한 장로란 바로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감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도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교회의 그 지도자 그룹들, 목사라고도 부르는 감독, 또 장로라고 부르는 그런 지도자 그룹을 모아놓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내가 다시는 너희를 보지 못할 텐데 이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너희들은 다 알지 않니? 라고 어떻게 보면 권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설교문은 누가가 직접 들은 것을 아마 이렇게 노트해놨다가 이제는 이 사도행전을 쓸 때 첨가시켰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할 때 우리가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누가는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그대로 듣고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자신이 양들을 섬겼는지 또 어떠한 태도로 교회를 섬겼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1차적으로는 교회의 지도자들인 목사들에게 주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섬기는 바로 우리들에게 모두가 주어진 메시지라고 우리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꿈꿨던 교회가 무엇이며 또 사도 바울이 그 장로들에게 너희는 이런 목회를 해라, 너는 이런 목사가 되라, 이런 지도자가 되라 라고 하신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좀 보시며 우리가 같이 꿈꿔야 될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마땅히 서야 될 그 영적 지도자의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상고하는 시간이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라. 사도 바울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것인지 다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년 동안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안다. 모든 것이 다 알지 않니? 라고 할 정도로 공개적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드러내었고 또 아마 본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도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힘주어 가르쳤던 그 말씀들을 배운 것들, 또 받았던 것들, 또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것들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요. 사실은 본인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고별 설교할 때 나는 거리낌 없이 당신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행하셨던 걸 여러분들은 잘하지 않습니까? 라고 담대하게 말했듯이 그의 삶을 통해 단순히 지식적인 전달일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교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파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에 자신을 끊임없이 비추어 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본이 되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연단하고 절제하며 몸을 좀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행하였는지 아는 바라. 그리고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은 겸손히 성도들에게 행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 교회를 섬겼다는 겁니다. 그 겸손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사도입니다. 단순히 목사도 아니에요. 사도입니다. 사도적 권위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함부로 예의 없이 성도들에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명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를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은 마땅히 사도로서 명령하고 윽박지를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절대 성도들에게 그런 식으로 다가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다가갔다는, 더 겸손하게 다가갔다는 겁니다. 명령하지 않고 그들을 설득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빌레몬서에 보시면 빌레몬에게서 해를 가하고 도망갔던 노예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경험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마침 빌레몬이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성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빌레몬의 오네시모, 자기와 같이 있는 이 오네시모가 그 노예였던 거예요. 이제는 그에게 가면 잡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에게 마땅히 오네시모를 받으라고 권할 수 있다. 왜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마땅히 너에게 명령할 수 있으나 나는 도리어 너에게 부탁한다. 왜냐하면 이 거룩하고 이 선한 일이 억지가 되지 않기를 나는 원하노라.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섬길 수 있도록 나는 너에게 명령으로 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권하고 부탁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대하여 겸손했고 또 눈물로 기도했으며 그 성도들을 향한 그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또 그 고난 중에서도 그 성도들을 그렇게 다스리고 섬기고 설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사실은 한 성격하거든요.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도망간 것 때문에 마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바나바와 싸워서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말년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노년이 되어서는 나중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마가를 나에게 오가야 하라. 그 마가가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마 바나바를 통해서 뭔가를 더 배웠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품었고 바울을 섬겼어요. 그리고는 그 바울을 섬길 뿐만 아니라 자기가 버렸던 마가를 끝까지 책임져 나중에 마가복음을 쓰는 저자로 만들죠. 그리고 베드로를 수종드는 그런 지도자로 만들었던 게 바로 바나바 아닙니까? 아마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봤을 것입니다. 자신을 예수님이 만났던 그 인생을 한번 돌아봤을 겁니다. 누구 못지않게 예수님을 핍박했고 누구 못지않게 예수님께 반역했던 자신 아니에요? 죄인 중에 괴수했던 자신을 끝까지 참고 오래 참으로 기다려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바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니? 라고 설득하며 마침내는 구복하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낮아지고 겸손하게 자기에게 다가와 자신을 설복시켰던 그 사랑을 받았던 바울은 아마 성도들을 향해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설득했고 그들이 녹아지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그 십자가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구복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어떤 권위로 압도하여 그들을 꺾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그들을 다스리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자신을 강권하여 이 사명의 길로 가겠듯 모든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하여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사명의 길로 가게 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목회 방침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장로들에게 이것을 본받으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겸손과 눈물로 섬겼는지 너희들이 잘 보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또한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 보시면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많은 고통과 고난을 감내했다. 인내했다. 오래 참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향해 기록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왜 그런 고난을 감내하며 다니고 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했던 그 복음을 위한 사명, 그 복음의 대상 누굽니까? 교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피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 피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에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고난을 채우는 것이 기쁨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섬길 때에, 또 복음으로 그 성도들을 섬길 때에 자신의 안위함을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목회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도리어 자신이 성도들의 소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도들은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소유물이 아니라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냈다라고 생각하며 목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직접 하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21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교회 것이다. 너희 성도들 것이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다. 난 바울에게 배웠다. 난 베드로에게 배웠다. 그것 때문에 내 스승이 낫다.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즉 아볼로에게 배운 그 아볼로의 이름을 드높이며 나는 아볼로에게 배운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며 그것이 분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어떤 누구로도 자랑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네가 왜 자랑하냐 이거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 다 너 것이다. 나의 존재 자체도 하나님이 너희를 섬기라고 준 것이지 너희가 나를 자랑하러 준 게 아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소유인 자기는 바로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목사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일 뿐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은 또 옆에 있는 성도들을 서로 섬기라고 그들의 것으로 우리를 내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던 것처럼 어쩌면 사도 바울의 그 태도가 바로 교회의 태도요, 또 목회자의 태도요, 또 그런 목회자 밑에서 성장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태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겸손이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띠고 우리를 위해서 종이 되셨다고요. 주인이신,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종의 형체를 띠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는 서로 종 노릇하라. 이것이 어찌 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배운 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교회의 소유로 내어주었고 또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서로를 섬기라 권면하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험을 당하고 그 시험을 당했을 때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33절입니다. 33절 시작. 내가 아무리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목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청준 씨가 쓴 그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은 카톨릭 신자예요. 근데 그 이청준 씨가 쓴 그 소설을 학부 때 읽고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쓴 소설은 바로 우리들의 당신의 천국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소설인데요. 그 내용은 그런 거예요. 소록도와 같이 어떤 그 한센병 환자들, 문둥병 환자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섬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군사 정권 시절이었기 때문에 항상 장군들이 와서 그곳을 점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올 때마다 항상 그 환자들은 힘든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장군이 와서 자신이 이 소장으로 있는 한은 당신들의 천국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당신들의 천국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제부터 하나가 되어 내가 하자는 대로 합시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카리스마도 넘치고 또 이런 정치력이 있어서 외부의 물자들을 다 끌어모을 수 있는 어떤 그 경영과 또 정치력과 지도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공원도 짓고 건물도 짓고 복지관도 짓고 그리고 그 건물을 연결하는 그런 도로들도 닦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 한센병 환자들의 천국과 낙원으로 내가 만들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희망이 생겼잖아요. 우리들만의 천국, 우리들만의 어떤 낙원을 만든다는 그 기쁨으로 그 나병 환자들이 힘을 다하여 헌신하고 수고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외부에 가서 이런 것들을 광고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 많은 재정들을 뽑아서 그리고는 많은 건물들을 짓고 화려하게 그 섬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무 고된 노동 때문에 그 나병 환자들이 한 명 한 명 죽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 소망과 희망으로 소금을 당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 명 한 명 죽고 지쳐가면서 도대체 이게 누구의 낙원인가라고 이제는 착각하기 시작해요. 그것 때문에 이제 회의가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그 소장이 강력한 어떤 무력을 가지고 그렇게 반항하는 사람들을 제압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뭐죠? 누구를 위한 천국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냐는 거죠. 정말 그 나병 환자들을 위한 천국을 만들고 있는 거냐 아니면 자신의 명성을 위한 낙원을 만들고 있는 거냐.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긴다고 하지만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희생하는 거냐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보기 좋은 걸로 허물을 씌우고 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신앙하고 있는 것인가? 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목회자가 과연 성도들, 하나님의 성도들 한 영혼보다 귀한 한 영혼을 먹이고 그들을 성장시키고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며 목회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교회의 화려함과 여러 가지 어떤 테크닉을 통해서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목회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그것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금이나 은이나 그 어떤 것도 탐하지 않았다. 이것은 모든 사도들이 공통되게 우리에게 하는 얘기였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도 자신을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베드로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러 주장하지 말고 본이 되어 따라오게 하라 라고 하죠.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고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장로들은 겸손과 온유함으로 다가가고 또 그 성도들도 겸손함으로 그 말씀에 순복하라. 이것이 올바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더 이어서 베드로후서 2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가 잘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삶의 태도가 있어요. 이게 바로 2절입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태도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는 자들인 거예요. 사꾼이라고 표현을 하죠.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것에 목회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거죠. 사도들은 이것을 철저히 경고하고 경계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은과 금을 함부로 취하지 않았다. 대로 나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또 사도성이 의심받았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살해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텐트 메이커로서 스스로 일을 해가며 돈을 받아가며 그렇게 너희에게 아무런 거리낌이 없도록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너희들이 내가 행한 바를 안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었던 것은 바로 거리낌 없이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본문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그 담대함이 보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정말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그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그 마음의 절절함이 느껴집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이제는 다음 주에 보겠지만 너희에게는 이단들이 오게 될 것이다. 사탄이 끊임없이 그 교리를 혼란하게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게 할 것인데 그래서 내가 은혜의 주님과 은혜의 말씀의 너희를 부탁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을 붙잡아줄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말씀이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 말씀이 없다면 그 성도들과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장로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거리낌이 없이 전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20절을 보십시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다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 번 가르쳤다. 공중에 있던 내가 신방을 가고 가정리에 있던 어디에 있던 나는 거리낌이 없이 유익한 모든 것을 너에게 전했다. 그 유익함이란 뭘까요? 어떤 유익함을 말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성령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또 오늘 21절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습니다. 즉 회개가 무엇이며 믿음이 무엇이며 그것을 강하게 성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24절에 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24절, 25절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밤낮을 쉬지 않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드러내주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거리낌이 없이 사도 바울은 말씀 앞에 성도들이 서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에게 이제 인수인계를 하고 있죠. 차세대 리더인 교회를 섬겨야 될 디모데 목사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몸에 고난을 채워가며 교회를 위해서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위해서 최상으로 할 수 있었던 게 뭐였죠?
하나님에게 자신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었어요. 그 성경을 드러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경은 교훈은 여기서 닥트린이에요. 즉 교리를 가리킵니다. 교리,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 모든 교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리와 책망과,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서 찔리게 했단 말입니다. 책망을 받게 했단 말입니다. 그 앞에 굴복하게 했단 말입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 성도들의 어떤 비유를 맞춰 설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책망하는 것, 교훈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씀들이 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능력이 그 말씀에서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장도 연결지어서 보십시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목회자에게 엄히 명한다 라고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이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말씀을 쉼없이 밤낮 눈물로 가르쳤다. 경계했고 경책했고 그 죄를 드러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둘 것이다. 너는 그리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욕을 따르는 스승이 뭐죠? 즉 자신의 어떤 욕심과 탐욕을 투영한 말씀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복받고 이렇게 번영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복받고 싶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싶으면 그렇게 헌신하십시오 라고 하는 어떤 그 사욕을 들어서 그걸로 뭡니까? 복음을 팔아버린 겁니다. 우리 이걸 번영주의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때가 되면 될수록 바른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책망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듣기 좋은 말들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농담을 해야 되고 설교는 짧아야 되고 점점 갈수록 그 설교에서는 뭔가 더 재미있고 뭔가 행복하고 뭔가 거기서 뭔가 만족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교훈, 책망, 바르기함, 의로교육, 오래 참으로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사실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주는 일만 했을 뿐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레크레이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경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케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서는 일이고 그 말씀 앞에 선 자들이 겸손하여 서로 종노릇하며 그렇게 경책하고 서로 위로가 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서로 끌어안고 기도하며 그렇게 서로 위하는 곳이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바울에게 마음의 겸허한 마음으로 바울에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목회가 무엇이며 교회가 무엇이며 목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또한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그 삶의 태도와 교회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도 배웠습니다. 이 교회가 바른 말씀 앞에 겸허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익보다 나의 이득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그 고난을 나의 몸에 채우는 그런 희생과 헌신과 그 사랑이 이 교회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교회가 달려나가는 그 길 가운데 아버지의 그 탐심이 제거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왕이 되시며 그 말씀만이 이 교회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